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왔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 잘 나오신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참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급적 기도만 받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와서 올 수 없는 거리는 서울이나 뭐 춘천이나 청주 이런 데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청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민군에 다녀갔어요. 암투병하면서 오랜만에 연속 2주를 나왔어요. 우리 행보 모임에. 청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만 받으면 안 된다.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이제 출발은 우리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고, 우리 마지막 찬송이 참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제가, 리얼러티, 우리 여러분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요즘은 TV가 보시면 전에는 야 저런 방송이 나오느냐, 저게 뭐야 저거.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일상화돼요. 그게 뭐냐, 리얼러티 TV라고 하는, 리얼러티 TV. 음식을 한다든가 먹방이요, 먹방. 그렇죠? 1박 2일 뭐 이런 것들이 전에 같으면 그 유머식이 하는 그 1박 2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면 웃기도 안 해. 뭐 저런 걸 다 하나. 이런 게 뭐 리얼러티 실제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 TV란 말이죠. 그렇죠? 현대인들은 그걸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리얼러티 TV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리얼러티, 실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서 실체를 못 누리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거예요. 우리는 뭐 요가나 뭐 이런 명상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잠시 뭐 우리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런 거 아니라 뭐 상담 심리와 같이 뭐 실컷 말하고 그냥 시원하고 물론 뭐 그런 것이 삶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단지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가 우리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귀향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생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어떻게 형과 화해하느냐?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면 뭐 맞붙어 싸우기도 하고 뭐 쥐락펴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제 사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뭐 돈으로 되고 여러분 뭐 힘으로 된다면 뭐 그거 뭐 문제 되겠어요? 그런 형제 사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 때가 되매, 이게 좀 때가 참에 이제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만남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는지,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32장을 우리가 길게 보면서 그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과거로 환도뼈, 허벅지 쪽에 여러분 엉덩이 밑에 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아파. 뼈가 위골디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피하지 않고 형을 맞으러 가는데,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32장 우리 9절을 먼저 읽고서 오늘 본문을 나눕니다. 왜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내리지 마시고요. 야곱이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형을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형과 화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못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들 보세요. 뭐 점이 가경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마누라가, 장모가, 뭐 하여튼 뭐 왜냐하면 과거에 씨름 뿌리란 말이야. 과거에 씨름 뿌린 그 씨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몰랐겠지. 그러나 이제 요즘은 뭐 정보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서 기록이 남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사진이 뭐 얼마나 찍어도 돼. 그러니까 뭐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지난날 뿌린 씨가 너무 안 좋게 뿌렸어요. 형한테 상처를 크게 주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주었느냐? 이놈 새끼,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 죽일 거라. 형제 사례에 위기가 있을 만큼의 심각한 상처를 형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물론 속였던 거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물론 엄마가 같이 이제 협조를 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형에게 여러분 끼쳤단 말입니다. 그러니 20년 만에, 20년 세월 흘렀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여러분 그 잘못된 시기가 뿌린 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해와 용서가 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대가집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뭐 과거에 뿌린 씨에 대해서는 뭐 대가집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용서를 빌던지. 이제 인생 그런 화해가 되어야, 용서가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 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날에 또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리더가, 누가 여러분 나를 따라할 때 따라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상처를 주고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래도 용기를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기 돌아올 때 용기가 바로 뭐냐? 이 32장 9절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겠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화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좌충우돌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 야곱 생애를 보고 있잖아요. 좌충우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점차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본문에도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아직 성숙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성탄 전야니까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 될 거예요. 그 상처를 입고서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돼. 한번 다시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파도를 걷는 거예요. 파도를 걷는데 그 파도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은 상승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또 밑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상당히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다시 이 야곱이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한 번 맞은 거죠. 한 번 맞으니까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드디어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야곱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인생 여정 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빛내르게 출입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뭘 여러분 잘났고 준비했다고 해서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 되게 모두가 호의적인 사람 없어요. 아마 절반은 원수일 거예요. 절반은 원수라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시기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시하고, 거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세상 만사 보세요. 나를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호의적으로 대한 사람은 극히 여러분 적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야곱처럼 우리가 자충우돌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때를 따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도 섬김이,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면 2010년 성령이 임하시고서는 기도 섬김이 끝이질 않아요. 이제 좀 쉬나? 근데 하나님 저녁에 특별히 모시게 해요. 저녁에. 우리 새벽 기도는 당연히 이제 또 하지만 저녁에 모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전화로. 그 중에 최근에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선교사님 가족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오늘 또 왔어요. 다른 또 제목이 왔어요. 이 선교사님. 우리 고향 선배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님이시고. 근데 왜 이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은 선배인데 왜 계속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느냐면, 하나의 은혜를 경험해봤거든요.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소문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경험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건건이 그냥 아들 또 취업한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근데 국방부에서 한 명 뽑는 일이 있었어요. 한 명 뽑는 일이. 연대 영문과 나오고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군 통역장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또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 살겠다고 갔는데, 이게 커피 사업을 했어요. 스페셜티 커피. 우리 여기 옆에 구라고 하는 커피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저기 작년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국방부에 취업을 했는데, 한 명 뽑는 자리. 근데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만 할 뿐이지 뭐 사실 결과는 하나님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됐어요. 한 명 뽑는. 여러분, 이게 뭐 몇십 명 뽑아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한 명 뽑는 건 정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계속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선교지간 선교지 역사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성 그리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형에게로 달려올 때 출발은 바로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24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서 이제 나아가시 바랍니다. 담대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부터 홍보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홍보를 해주셔요. 더 요즘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우 샐러드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아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런데 이제 에서가 그냥 식구들만 데려오면 될 것을 몇 명을 데려왔어요? 이게 뭐 상당히 위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 이거 뭐 군대처럼 막 데리고 오니까 오늘 죽었다 이제 싶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깨돌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깨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향해 갈 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그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볼 때 잠을 자지 않고, 그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짐승떼를 여러분 이제 마저 싸우고, 그러니까 이건 봐야 돼요. 야곱이 이런저런 면이 있지만 아마 성실성에서는, 용의 주도한 점에 대해서는, 집중력에 대해서는 아마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요, 다른 그만두고 공통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여러분 방만한 사람 거의 쓰임받기 힘들어요. 뭘 하든지 관계없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그는 특별히 여기다 깨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뭐냐면 그는 용의 주도하게 깨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가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여기 형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두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2절을 보도록 합시다. 2절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제일 앞에 누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에, 그리고 라헬의 여종,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앞에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레아와 그 자식들. 마지막이 누구예요? 라헬과, 왜? 제일 사랑하니까. 이 깨돌이는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하여튼 처음에 끝까지 이런 집중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걸 피하지 않고 이런 걸 뭐 왜 구태여 쓰는가? 이게 야곱의 생애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놈이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다윗도 피하지 못하고요, 이미 본 아브라함도 피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여러분 비켜가지 못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마찬가지고, 이런 큰 인물들을 여러분 이제 허물과 그다음에 인간성 그대로 노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도 늘 성경 가까이 하기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왜? 나랑 관계없는 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허물 많은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허물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그리 뭐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욥기로 넘어가서 욥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하반부를 읽는데, 어쨌든 여러분 각 시대 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보면 그 자체가 여러분 이제 은혜가 풍성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봅시다. 이제 드디어 에서를 이렇게 이제 줄을 세워놓고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가니. 자, 형을 만나게 되는데 몇 번을 땅에 굽혔다고 말합니까? 이건 당시 왕에게나 왕 앞에서 몸을 굽히는 행위라고.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더 주목해서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왕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 그런 예식이에요. 아니 형제 사이에 뭐 구태여 한두 번도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씨를 뿌린 것이지만, 근데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화해에 있어서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형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에서가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 역사 서술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야곱이 형과의 화해를 이뤄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야곱의 성실성을 말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쓰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저는 정치인들이 경제인이 누구든지 한 가지는 봅니다. 이 사람이 악의적인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 머리 우리 위에 있어. 그들 위에 있어. 우리는 경제인들 머리 위에 있어. 우리는 꽤 써봤자 악의가 있는 사람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잘못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지만 금방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이빨을 드러내요. 사람의 본심은 아주 쉽게 노출됩니다. 저기 야곱이 이런 자세를 우리가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극상의 최고의 이런 자세를 구태 형제 사이인데 취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자기의 죄를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야곱은 자기 죄를 스스로 안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세를 취해야 형이 자기를 인정하고 정말 이것이 화해의 제스처이다. 정말 화해를 원하는구나. 내 동생이 이제 사람 되었다. 이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신앙으로 잘 못 사는데 우리 동생은 역시 사실은 나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했던 사람 아니니. 이건 제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에서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가. 오늘 야곱에 대한 이 자세를 보면서 아마 에서도 생각한 바가 있어서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훈계할 때에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우리 박본환장 다시 오시는데 한 번 더 전도모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저는 그걸 한 가지 분명히 배웁니다. 이 장로님이 호남 사람이잖아요. 목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남은 저기 더 많이 와 전도를 해요. 최근에는 이제 물론 제가 여기 포항에 있으니까 우리 포항에 많이 오시고 거제도, 부산, 뭐 이 영남 지역이 더 많이 다녀요. 가장 많이 다니는 영남 지역 지금 최근에 보니까 물론 뭐 저 서울도 가시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강원도 가시고 동해도 가시고 다 가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분이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게 뭐냐? 한 가지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마음을 얻으려면 남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그 사람 마음 얻는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뭘 얻어야 돼?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 이루게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희생을 보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왜 당신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박장로님이 여러분 뭐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굽히고 여러분 저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고 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고 장로님이 자꾸 오시냐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물론 어느 일정 제한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언제고 뭐 오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조금 이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 좀 더 강하게 부는 그때까지는 좀 주기적으로 좀 오실 계획이니까 환영해 주시고 전도자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고 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 전도의 바람이 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의 바람이 흘러가는 성령의 임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저자세, 야곱의 저자세는 겸손은 나라도 아무리 원수 같은 짓을 하더라도 여기 7번 땅에 여러분이 이제 절을 하면서 온다하면 우리 권사님 감동이 될까요? 감동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4절을 보도록 하죠. 형제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이게 뭐 형제해죠. 형제해. 20년 만에 상봉을 하면서 20년 만에 형제 상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라면 뭐 이런 일이 뭐 의미가 없죠. 이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가족은 어쨌든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곱이 형에게 이 사람들 누구냐 처음 보니까 혼자 간 놈이 지금 아들만 11, 베냐민 아직 안 났어요. 그렇죠? 11, 딸이 하나, 디나가, 어쨌든 12남매에다가 그 여자가 4명이나 되니까,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그 정도라고, 이게 뭐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형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사, 가족 소개를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 초점은 10절을 보도록 합시다.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 드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화의 첫째 출발은 뭐였어요? 그가 몸을 굽혀서 형 7번 절을 한 거예요.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최고의 배려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극구 그는 뭐냐면 내 손에서 뭘 받으라고 했어요?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는 권하게 됩니다. 대가지불을 끝까지 포기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제 강권함에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화해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대가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대가지불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화해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우리 빌립보서 3장 7,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화해를 보면서 이 화해는 곧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 여긴다고요? 배설물을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그 화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해는 곧 뭐냐?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게 화해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화해가 있어야 뭐냐면 나머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올 가을 후반기 하면서 이 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장이.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옆구리 쪽이 그 주기적으로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번개 치듯이 찌릿찌릿하면서 지나가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경험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대장암이 걸렸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이제 의사 2분이 저를 이렇게 늘 주기적으로 이렇게 봐줍니다. 검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방과 양방에 그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건강 관리를 해줘서 참 감사한데, 그랬더니 이제 한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마도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염증이, 이 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게 주기적으로 이게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한의사는 이제 장염 쪽으로 이제 그 침과 이렇게 하여튼 간에 등을 통해서 한방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좀 낫다가 또 반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대장암 검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물론 이제 여러 해 전에 한번 이제 내시경도 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피 검사를 주고 하니까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구태여 뭐 해마다 위에다가 뭐 내시경 꽂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한 번은 그 양방에 그러면 가정의학과에 한번 가보고서 그러면 하겠다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기 가정의학과 여기 시장에 갔죠. 권사님이 이제 딱 보더니 누워 보세요. 그랬더니 간호사 같이 있으면서 배를 딱 걷더니 장갑 끼고서 막 배를 막 이렇게 주무르더라고요. 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잡히는 게 없으니까 가스가 좀 찼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 길은데 뭐 이유가 뭐냐? 그 결국은 성문병원에 가서 이제 올해가 제가 대장암 검사한 날이니까 대변 검사 맡겼더니 이상 무입니다. 결론은 뭐냐? 가스 찬 거였어요. 그 가스가 왜 자꾸 차느냐? 한 가지입니다. 바쁘다고 용변을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문제는 아주 싱거웠어요. 아주 싱거웠어요. 지금 얼마나 장 상태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설을 잘해야 된다. 배설을 불필요한 걸 끌어안고 있으면 화해 안 되는 거예요. 화해는 여러분 이 파이프가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것처럼 우리 통로가 여러분 뚫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이에 화해, 하나님과 화해.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이제 5장에 나와 있는데 되게 이제 뭐로 보냐 사람들이 그 혹시 영상 볼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1절을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이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자 여기 나왔네요. 한번 영상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리지 마세요. 되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신칭의. 시작. 이신칭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근데 뭐냐면 반절만 보고서 뒤를 안 보는 거예요. 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한국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뒤를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화평, 화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하나님 원하신 일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문제, 모든 부딪히는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인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뭐냐?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한 점이 바로 뭐냐? 이 로마서 이 1장 5장 1절의 하반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화평, 화목은 여러분 화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떼와 다시 창세 돌아와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예물이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형이 만류하지만 지금 에서가 이걸 받아야 뭐냐 나중에 뒷말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굽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물질적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해 요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아까 장로님 얘기했지만 장로님처럼 이분은 그 때때로 뭐냐면 갑자기 뭐냐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지출을 합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이분이 이제는 교회로 정말 이 뜰을 예배자를 오게 해야겠다 했을 때는 뭐냐면 한 번 더 감동을 줘요. 그래서 갑자기 식사 대접을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뭐냐면 이제 대화하다가 자는 식사 자리 초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통닭을 사서 밤에 이제 목사님 갈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통닭집에 가서 뭐 닭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화해를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내가 화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는 거에 화해인데 왜 내가 대가지불하니까?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대가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주님이 희생하면서 여러분 대가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화해를 보면서 이 대가지불이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구나. 그 완전한 화해가 되는 것이고, 주님도 그 대가지불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는 여러분이 이제 대가지불 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여러분 재산 팔아서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100% 뭐냐면 엄청난 전도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더라고요. 물질을 대가지불 하더라고요. 물질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몸으로 또 더불어 여러분 전도에 많이 대가지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 예산이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물질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개척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할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빵을 지금 굽고 나가고 오라 커피를 주고 또 선교지 다시 가겠다. 그 예산이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그걸 놀랍게 공급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이 받음으로 이제 화해가 그냥 포옹으로 끝나는 화해가 아니라 대가지불까지 해서 이제 뭐냐면 형이 이 예물을 받아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고 되게 이때 이삭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얘기만 나와요. 되게 이 두 형제가 만난 다음에 이삭이 17년을 더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더 늦지 않게 귀향한 게 다행이죠. 물론 어머니 리브가는 성경이 없어요, 얘기가. 그래서 아마 죽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20년 사이에 어머니는 죽고, 이게 조금 복잡한 그 배경이 있어요. 왜 그 리브가 일찍 죽었느냐 했을 때에 뭐 구태여 뭐 이렇게 말하면 결국 남편을 속인 것이 그게 좀 남죠, 그렇죠? 그게 뭐 답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남편을 속여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한 것,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친정으로 이제 아들을 보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좀 시원치 않지만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화해한 후에 에서가 같이 자기가 사는 세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결국에 마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마다할까? 자,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끝까지 야곱은 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형과 동행하지 않을까요? 지금 야곱의 목적은 형과의 화해가 목적이지 같이 사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잘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과 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도 형제라도 그렇잖아요. 물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형제를 전도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형제가 가까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야곱이 순수하게 이제 그가 말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려면 에서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동거한다는 게 여러분이 이제 잘 동거를 해야 됩니다.
혈육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안 믿는 형제는 긍휼히 여기겠지만 우리 영적 가족과 더 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적 가족과 잘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 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리는, 형제 살리는 것입니다. 동화돼 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오늘 제가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숫곳에 이제 거기 17절 보도록 하죠. 17절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는 형에게 같이 가지 않고 숫곳에 집까지 지면서, 그러니까 여기 수년은 살아야죠. 그렇죠?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살았느냐? 되게 신학 연구를 해보니까 한 8년 정도 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맹점이 생겼습니다. 무슨 맹점이 생겼냐면, 그가 지금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어디로 빨리 가야 돼? 서원을 지켜야지. 서원을 베델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근데 베델로 가기를, 자, 형과의 화해 끝나니까 긴장감이 풀어졌는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긴장감이 풀리니 살만하니까 베델을 또 잊어버렸네. 8년을 여기서 지내요. 숫곳에서. 여기 보세요. 집을 줬다고. 여기 집을 지면 지금 집 지면 안 돼요. 일단 베델 가서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고서 거기 제사를 드리고서 뭐냐면 이제 나중에 하지만 우상 요소를 다 제거시켜야 돼요. 가정 내 종이라 할지라도 아내, 자녀들, 그다음에 모든 종들에 있는 우상 숭배 요소를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리고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 과정을 간과하고 말았어요. 18절, 20절은 부록처럼 여기 나오는데, 그가 이제 세겜에 땅을 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그가 장막을 진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장지를 이제 사라를 위해서 장지를 사게 되는데, 그때도 급급 만류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괜찮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그런데 결국 끝까지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제 돈을 주고 가족묘를 사잖아요. 막벨라고를. 여기도 오면 야곱이 여기 또다시 돈을 정확히 주고서 뭐냐면 이제 소유를 삼는 모습이 보여요. 자, 마지막 성경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으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출애굽 후에 얘기해요. 출애굽 후에 이제 모세가 나올 때에 여기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유골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여호수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야곱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가집을 정확히 해서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약 400년 뒤의 일이지만, 400년 뒤의 일인데 400년 뒤의 일을 할지라도 그때 값을 지불해서 사놨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에도 결국은 이제 이 땅이 이제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요셉의 거기 이제 무덤이 되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톱니바퀴처럼 뭔가 여러분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5일 동안에 주말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흘이라고 이제 3일 쉰 날이 또 지금 전에 우리가 5일이라는 게, 야,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나흘이라는 때가 앞으로 이제 주말이 금요일이 아니라 이제 목요일이 될 날이 또 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난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을 지내고 지금 금요일까지 왔는데, 여러분 삶의 한번 모습을 지금 정리해 보세요. 지난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조금만 지나고 보면 뭐냐면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역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엮여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400년 뒤 일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뭐 이제 100세 이상 산다 하더라도 여기 야곱은 여기 400년 뒤 일까지도 이렇게 결국에는 준비되고 하늘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이